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6남녀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선교의 모든 활동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선교회란 무엇인지, 또 선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보면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3조 목적에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영어 사전을 보면 선교회에 대해서 선교나 봉사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감리교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소그룹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의 기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크게 선교활동과 친목 도모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중요한 것, 친목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친목을 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며 회원들의 애경사에 함께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들과 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모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교란 어떤 것입니까? 두산백과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하는 교회 활동이라고 요약하여 정의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은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동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라고 정리합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보면 선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을 뜻하는 기독교 용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본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선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과 비슷한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성경을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제6남녀 선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나누기보다 우리 선교회가 어떤 모습을 추구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어날 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미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곳에 데리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랄렐리메노스는 전신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병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자의 병세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축을 받아도 이동할 수 없고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로 번역된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 중 그중 4사람이 침상에 메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잡아 넣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상태였고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인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데리고 온 것만 해도 그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근처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자에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재현한 그림으로 이미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더 우선으로 여겼고 그를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내렸다고 하면 흔히 천장을 뚫고 내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다른 이웃의 천장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그것도 큰 싸움이 날 것입니다. 괜히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 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와가 아니었습니다. 기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라모스는 진흙, 토기, 기와를 의미하는 말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갈대나 종려나무 줄기를 바짝 말려서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진흙을 덧바르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을 뜯어도 쉽게 고쳐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선교란 예수님의 활동이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 주목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던 그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 이러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과 육의 도움이 필요한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찾아가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앞에서 나눈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누구 앞으로 데려갔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은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침상째 누구 앞으로 내렸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명 예수님 앞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돕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까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그동안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어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믿음을 하시니. 아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분명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 4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확신하고 내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 문제로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친구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밑에 보면은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 70%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원주의의 수용으로 인해서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전도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뭐라고 맺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배타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6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바꾸시고 내가 세상을 바꾼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며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확신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함께 봉독하였는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문의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선교회의 모든 선교와 친목 등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을 때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모습,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활동, 봉사, 전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교회,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선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 우리 제6남녀 선교회가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인도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욱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육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여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6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6남녀 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시 정체되어 있던 저희가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6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들과 서로 간증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